2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The Lord delivered our homes. 주님께서 우리를 deliverance,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쓰는 말,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건져내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게 deliver라고 하는 말이에요. deliver,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속량했다는 말이 있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이 속량이라는 말인데,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redeem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나 여기 시대에 노예가 자기 스스로 노예에서 탈피를 못하는데 누군가가 그 돈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사줘버리면 속량 대신 사준다는 거예요. 페이하는 거예요. 내가 페이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페이해 주겠다는 말을, 값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말을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라는 말로 얘기해요. 구원이라는 말이 다 똑같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주는, 그 해석을 주는 뜻들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요셉이 살던 그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수백 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피지배 계급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머리가 좋아도 무조건 이집트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집트 위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자로 가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의 신분은 바뀌지를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노예의 430년 동안 이집트로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민족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어떤 문제들이 날 때에 이런저런 흔들림이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항상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거나 인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기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유월절을 어린 양 잡아 먹는 걸 어떻게 죽어서도 할 수 있냐고요. 영원한 규례가 될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양 잡아 먹고 누룩 없는 빵 먹는 걸 어떻게 하늘나라에서도 가서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구원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신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어떤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주님과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딜리버런스라고 하는 구원, 즉 구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게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넘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딜리버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은 넘어갔다,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어디에 있는, 잘 보세요. 20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애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살고 있냐고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마귀가 덕식거리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다원주의와 우상섬기고 자기중심적이고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 세상의 제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요새는 뭐 동영상으로 그거를 갖다 누가 찍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이렇게 우리가 쉽게 유튜브에 가가지고 치면 나와. 그래서 뭐 한 6분, 7분, 10분 정도 누가 촬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이 집들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 집, 그리고 물은 저 밖에 있어요, 바다는. 그런데 그 갑작스레 그 바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밀려와. 밀려오는데 그냥 엄청난 이 도로, 자동차, 건물들이 그냥 다 떠내려가. 만약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있었는데 떠내려가는데 뭐 밧줄을 내렸든지 뭐 헬기로 타고 왔든지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준다면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은 지갑 속에 뭐 아이폰이 있나 없나 다 필요 없어요. 수표가 100만 원짜리가 있든 1000만 원짜리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수표는 아무 쓸데가 없어. BMW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자동차도 막 떠내려가고 있어 지금. 1 밀리언, 2 밀리언 집이 그냥 떠내려가고 있어. 다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 떠내려가면서 내 집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 다 죽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늘 무엇이 문제냐? 애굽에서, 세상에서, 제약에서, 마귀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정말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진리를 내 가슴 속에서 은혜로, 감사로, 찬송으로 막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따라합시다. 다 넘어갈 수 있다. 다 넘어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뭐 물질 얘기, 어떤 사람은 뭐 배우지 못한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팍 여기 가시에 걸려요. 그 얘기만 나오면 걸려가지고 팍 걸어. 자기 스스로 걸어.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물고기가 훅 이 바늘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구원받은 거,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인생을 자꾸 망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지금 우리가 그게 걸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애굽 속에 있는, 제약 속에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제약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모른 척 넘어가 주었어요. 은혜로 넘어가 주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은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니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넌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사람 관계에서 안 넘어갈 일이 없지요. 아직까지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회개하세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 걸려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우리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뭐냐? 딜리버런스가 뭐냐?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제약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제약들이 수두룩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장현철이 너는 넘어가 줄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은 숙제를 안 했다든가 무슨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초리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초리를 때리다가 하나씩 맞는 어떤 아이가 앞에 나오니까 너는 이쪽으로 와 이래가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 그런데 그때는 왜 저 아이를 선생님은 쟤를 안 때리지? 선생님 왜 우리는 때리고 쟤는 안 때립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간 더 두드려 맞아. 그때 시대는 우리 초등학교, 학교,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나중에 보니까 걔들 엄마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뭐 고구마도 갖다 드리고 보니까 감자도 주고 뭐 계속 줬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그 집 아들은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요 근래에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1학년 그레이드 1부터 6까지 한 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가 내 친구가 보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게 그 밴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4년 동안을 걔가 반장을 했더라고요. 난 걔가 반장한지도 기억도 못 하는데 본인이 4년 동안 반장을 했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옛날에는 하나도 얘기 못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걔들 엄마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갖다 줬대. 우리 엄마가 많이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웃는 거지. 뭐 지금 40년 거의 뭐 전 얘기 아니겠어요. 45년 전 이야기인데. 막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 매를 때리고 때리다가 너는 저기 와 있어. 그런 애들은 넘어갔단 말이야, 걔는. 근데 그 아이는 저기 부모님이 무언가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는 무언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 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어떤 그런 조직이 돼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넘어가 준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 준 거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교회 나오라고 나왔더니만은 교회 뭐 다녀도 사람들 별로 나하고 똑같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그래도 교회 오면 뭔가 교회 사람들이 뭐 다르고 이렇게 좀 거룩하고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더 급하고 막 그러니까 별 볼 차이 없다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한 데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뭐 위대한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 준 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23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 12장에 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넘어간다, 패스한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넘어가 주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런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넘어가 주셨느냐, 넘어가게 되었느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그런 삶이 없어요. 그런데도 넘어가 주었다. 어떻게? 6절, 7절, 13절,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있는 전부 다 대문에 문에다가 바르면 되는 거예요. 참 쉬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지금 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넘어가 주게 하는 이것이 너무나 이지한 쉬운 거야.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방 종교 무슨 이런 단체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쉽게 멤버십을 가지고 유지하는 단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불교 여러분들 가면은 예를 들어 불교의 신자들이 누구나 가면은 주지스님이 왔다고 맞아줄 줄 압니까? 절대 안 맞아줘요.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때 좀 만나줄까 말까 하지. 여러분들은 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종교, 정치적인 종교들 보세요. 지금 여기 이슬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기들이 요구되어지는 그 일을 해주면,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 가면 너무나 예쁜 여자가 5명이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 근데 그 조건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상당히 재정과 모든 삶을 들어야만이 어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쟁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 가는 거 누구나 원서 내면 받아줍니까? 졸업하는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 재수생들 전체에서 진짜 최고의 대학은 몇 명밖에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들 다 놀려다니고 그래 언제 공부하겠어요? 피눈물 나는 공부를 해 자격을 갖추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대학이나 무슨 조건을 가져서 다 그렇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그러니까 늦게 오면 늦게 오고도 하고 안 오면 안 오고 맘대로야. 3번 빠지면 보통 멤버 잘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수업도 빠지면 3점 안 주잖아요. 수업도.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 6월절 그 다음날 보세요. 애굽의 집집마다 장남들은 다 초상이 나오면 이 엄청난 일이에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넘어가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양 잡아가지고 피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이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따라 합시다. 구원은 값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프트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고 자꾸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 주시는데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집 입구에다가 문 입구에다가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없는 일이죠. 그것이 구원, 딜리버런스의 은혜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서 구원은, 딜리버런스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즉 패스오버를 은혜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단지 몇 가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어린 양을 잡아서 먼저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발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이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자, 우리가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괴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유괴병 그러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이 한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누룩이 없는 거예요. 부풀게 빵을 구울 때에 이 이스를 넣으면 빵이 호 커진단 말이에요. 그 이스를 넣지 않고 그냥 굽는 거는 맨빵이야. 그리고 당연히 빵이 구워도 올라오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구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뒤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자, 우리가 몇 절이냐면은,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4절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빵을 먹기 위해서 꼭 이제 반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즉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올라오질 않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반죽된 거예요. 그것을 툴툴 말아가지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전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냥 집집마다 남자들이 메고 나오는 거야. 현실적으로 보세요. 누룩을 넣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부패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나 몽골 사람들,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빵에다가 누룩을 안 넣어. 그래가지고 빵들이 부풀지 않기 때문에 단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빵을 꿀 때에 무슨 이런 기계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나무 위에나 흙 위에다 빵을 갖다가 던지나, 그럼 흙이 안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딱 구우고 흙 털면 되는 거야. 뚝뚝뚝 털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빵이 익었을 때에 흙을 털어버리면 묻어있는 흙이 다 털려, 그냥. 왜?
누룩이 없기 때문에,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맨빵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그 고기는 먹고,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럴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받은 백성의 표시다.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지 않고 먹으라는 것은 이미 패스오버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순수한 그대로 거룩함을 유지해라라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고기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이 문에다가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빵을 구워서 먹는데 그 빵은 누룩 없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나물을 먹는데, 여기 나물은 쓴 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물들 중에 아주 쓴 그 나물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따라합시다. 쓴 나물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조금 우리에게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그 쓴 나물 자체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것은, 패스오버는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써 하나님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날 밤에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나물을 먹으면서 나물이 굉장히 써서 밥맛이 없고 써다 해가지고 울면서 내가 괜히 이거 먹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조금만 고난이 오면 질질 짜고 나다니야. 인생 포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다시 무엇이 문제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쓴 나물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버리면은 인생 포기할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4절. 44절요.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8절 계속 이어서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루하는 타국인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은총, 패스오버 은총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그게 뭐냐? 구원의 표시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냥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쉽게 저버려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계속 어떤 옆집에 구역장인지 순장님이 계속 전도를 하는 거라.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부부가 이제 한 40대 어느 회사의 남편은 과장인데 부인이
옆집에 전도하니까 먼저 부인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순장님이 막 얼마나 뭐 신방도 하고 전화하고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계속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또 남편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보주 교회 가자. 나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 은혜 받고 우리가. 그러니까 남자가 나도 따라가 볼까? 다 왔대. 그런데 그날 예배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분이야. 자기 회사의 이사님이야. 에이, 나 교회 안 와.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라 그렇게 더 나 교회 안 다녀. 구원의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세상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으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저버린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물에 물탄처럼 예수, 여기 있어야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저를 24시간 세븐 저를 보나요? 못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삶에 대한 분명한 할례 의식, 영적인 의식, 이게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신약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표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어느 장로님이 또 대표가 아니 저분이 그 이사님이신데 여보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아 왜? 아유 저분이 이 교회 장로님인가 아는데 회사에서도 너무 좋은 분이야. 나 이 교회 다닐 거야. 그렇게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표시가 확실한 거예요. 정직하고 위에 분들을 섬기고 아래 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 이끌어주고, 그러면서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간관계에 원만한 것이 잘 일어나고, 너무 감사한 거지. 구약의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따라서 구원은 어린 양의 보혈로 넘어가 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때문에 넘어가 준 것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도 이제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명한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어떤 사람들이 이 패스 오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어.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받아들여서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날지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 엄청난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보면서 모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수많은 잡족들이, 그러니까 이 잡족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중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받아들여서 함께 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물어보고 다 그대로
해서 피를 바르니까 그 집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장남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할 때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열에 그냥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민족이 함께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48절,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8절, 49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루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은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에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아멘. 됐습니다. 이후에도 유월절을 통해서 지키게 되면, 이 은총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패스오버가 일어나는데 할례를 받고 그 유월절에 참여해라. 그러면 할례 받는 게 뭐냐?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 주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와가지고 모든 열방으로 민족으로 나가라. 그것은 신학적인 해석의 역사적인 하나의 이야기지. 원래 성경은 원래부터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았겠지. 제가 죄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악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지요.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알려주어야 되지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한 규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구원의 은총밖에 없지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